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만큼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들 채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마저 더욱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온통 자식들이 전부이건만 자식인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족과 부부와 자녀의 모든 관계 안에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트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건강과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홍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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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저 문안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고 즐거울 때야 산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힘겹고 어려울 때 산다는 것은 이건 평범을 넘어서 대단히 비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살아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누리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일까 가늠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면 요한에게 아주 귀히 여김받았던 영적인 자녀,
그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데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베 사람 가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지에서 함께 따라다니며 이 요한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에 보면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한이 담당했던 초대교회,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자연사한 분입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분은 끝끝내 살아남아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살면서 끝끝내 그리스도 복음을 유지한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있었을 때 요한은 이 초대교회를 붙잡고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마렵에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그리스도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지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에게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을 꼭 쫓아가면 좋겠다. 너는 선한 것을 부여잡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 3서의 핵심 논지인데 그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게 가이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왜 되게 액자에다가 많이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아마 익숙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영적 자녀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권면했던 것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모님의 마음인데요. 사실은 좀 더 깁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좀 긴데 부모님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자녀들이 알아야 할 부모님의 마음, 이렇게 긴 주제를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부모님의 마음이어서 짧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영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되짚어보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모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때에는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바쁘고 힘겹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도 많고 활동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느라고 사실은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지지도 않고 알기도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동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된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지요. 근데 부모님 생각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여러 가지로 바쁜 인생살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반성이 되는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받는 거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또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하라고 뭔가를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야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근데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이 좀 마음이 좀 그러셨지요? 사실 뭐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생각이 나는 존재가 부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미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아가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힘겨울 때 누가 나를 가장 기뻐해 주고 가장 아파해 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아마 부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라고 시인이 계셨어요. 이 정채봉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이 많으셨대죠.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또 하소연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그거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섭섭하다라는 이야기 하실 때가 많으셨다는데 이분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의 눈 맞춤을 하고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는 엉엉 울겠다. 항상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게 사람살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걸림돌 속에서 이런저런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 그저 이 얘기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사람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 털어놨는데 그게 돌고 돌아 내 뒤통수를 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속에 있는 이야기 누구한테 이야기해? 속상해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5분만이라도 오신다면 그 품에 안겨서 세상사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얘기하고 울겠다 했던 시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좀 가슴 아픈 시들을 많이 들고 와서 죄송하긴 한데 노순례라고 하는 시인이 쇠고기 한 근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잣집 친구가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 싸오던 쇠고기 볶음, 그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이번 생일날엔 그 부드럽고 품이 있는 살코기와 함께 나도 호강 한번 하리라 하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생일날 아침 미역국과 비계투성인 돼지고기가 오른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이게 뭐냐고 꼬장을 부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엎어진 미역국 국물을 훔치며 내일 모레 꼭 해줄 테니 아침밥은 먹고 나가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발로 밟고 서러워진 어린 몸뚱이를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가 그날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혼자 씩씩대며 차들 싱싱 달리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내가 사고라도 나야 나 귀한 줄 알지 하며 집에서 아주 멀리, 마음은 더욱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코를 훌쩍거리며 가닿은 곳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한참을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이 다 돼서 자전거도 지치고 나도 지쳐 집에 왔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누나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나를 나무라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이 새쌀 푸대를 뜯어 쌀 한 바가지를 가게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제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밀린 외상값도 함께 갚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오늘에야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조아리셨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손에 무얼 들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싼 쇠고기 한 근이었습니다. 신문지 속에 아버지의 살점이 다 들어가 있는 듯 아버지가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쇠고기 한 근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왜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작고 가벼웠었는지 38배 생일에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이게 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 사정이 이렇다, 우리가 이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녀들에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까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사실은 자녀들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네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아가는 삶이 팍팍해서 환경이 어렵고 힘겨워서 그거 해주지 못하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 말이 없었던 건데,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럴까? 왜 그런 얘기도 안 해주는 걸까? 속상함이 묻어나는 건 뭐 사실 비슷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부모 마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야 삶을 살아보아야
부모님 마음도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홍섭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터미널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버스 앞에 세워놓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이게 이 시인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인 겁니다. 강원도하고도 벽지로 가는 버스는 하루 한 번뿐인데 아버지는 늘 버스가 시동을 걸 때쯤 나타나시곤 했다. 근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대 병원으로 검진받으러 가는 길, 버스 앞에 아버지를 세워놓고는 어디 가시지 말라고 꼭 이 자리에 서 계시라고 당부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버지 벌써 버스에 오르셨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다. 어느새 이 짐승 같은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가장 어리셨다. 저희 아버님도 연로하셔서 예전에 그토록 명철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총기를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뭐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시간이 그만큼 지나게 되면 아버지가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내 이름 불렀을까? 왜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를 쓰다듬으셨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노순례 시인은 38배 생일에서야 그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저도 뭐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생각해보면 여전히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어떤 마음을 꼭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또 그리스도인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또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마음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에서 찾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도 그렇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 눈물이 나야 되고 가슴이 떨려야 되고 하나님 전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세우두다 보니까 나 자신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로부터 회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언제나 스스로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전통이 교회 예배에 꼭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언제나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다가 보면 부지불식간에 잘못할 때가 있고요. 못된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또 욕심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것.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도 자기 공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만 외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 줄 아는 것, 이것을 초대교회로부터 진리 안에 행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안에 행하는 두 번째 길,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 살면서 마치 영생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존할 것처럼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구 안에 그렇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매몰된 듯 함몰된 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알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욕심에 때로 사람인지라 끌릴 때가 있지요. 이게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참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도 있고 이런 힘겨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찾고 저것도 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더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이웃도 돌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아를 꺾을 줄도 알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저 사람을 보살필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바라보는 바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지나치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테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야,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는 꼭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이것을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리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도 순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죽임당했거든요. 베드로도 순교당했고요.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하기도 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사지가 찢겨 죽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제물들이 되는 상황을 요한은 지켜보았던 겁니다. 복음서를 쓰며 서신서를 쓰며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도 이 사람이요 계시록을 쓰며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도 그 순교에 대한 인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마저 죽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아서 어쩌면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로마의 그 종교 탄압과 박해, 기독교 박해를 견뎌내며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켜내며 부여잡고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냈던 사람으로서 눈물도 많고 한숨도 많고 아픔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끝끝내 진리 안에서 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병들고 쇠약했을 때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요한이 어떻게 했던가 그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서에 쭉 드러나 있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주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시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요한과 같이 진리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는 데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람되지만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왜 한계가 없겠습니까? 왜 못난 모습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모난 것도 있고 저렇게 콤플렉스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다 싶거든요. 그렇지만 그때에 얼른 다시 진리 안에 행하실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아까 우리 동영상 처음 보았을 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과할 줄 아는 유연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이킬 줄 아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해야 할 아주 귀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을 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때로 인간적인 욕심에 쌓여서 그거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얼른 회개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또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랬던 거로구나, 그러셨던 거로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거로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누군가 살뜰히 보살피시고 챙기고 사실 수 있으셨던 거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오늘을 회개하며 내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추해보며 그렇게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꼭 가지셔야 될 마음,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 신앙의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실 줄 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뵐 때 그런 좋은 신앙의 가정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또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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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파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 갖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도인 요한처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드러내 보일 줄 아는 좋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을 잘 전수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도록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가족, 이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질 줄 아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 든 채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족에게도 다리고 내가 예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드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
샘물 나고 뽕무지에 꼽히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체는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의 예물을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아서 드리거나 무엇을 더 많이 가져서 드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진리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이른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 전해주신 이상원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65세 이상 어버이들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 잠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종 집사님, 신동숙 권사님, 우리 어버이이세요.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6분이신 것 같아요. 65세 이상. 우리가 40대, 50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계신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그 교회에 6분 계신데 우리 어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과 같은 귀한 어르신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고 살아왔던 삶과 인생 모두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걸어오셨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 보니 이제는 건강이 걱정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첫째 주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오늘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다음 셋째 주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몇몇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 교회학교 보내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전사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번 교사주일 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 교육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달 넷째 주에 입교식, 우리 교회도 입교하는 가정이 4가정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이달에 좀 가능하면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었던 입교식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연기된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교육하고 그 다음 주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으로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조한석 집사님, 심성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학교에 김밥하고 간식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고 이성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또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